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제목을 나눌 때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함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금년 들어서 교회 표요 주제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emotionally healthy한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 육신이 건강한 거, 아마 몸짱,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한 모습, 혈색이 좋다든지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안 보이는 정서, 우리 성경적인 원래 문자적으로 정서라는 이모션이 직접 나오진 않거든요.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또 감정이란 건 많이 나오죠. 영혼이란 건 나오지만, 자, 물론 심리학적으로 정서란 말이 있지만 우리는 정서가 뭔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정서가 건강하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많이 웃으면 정서가 건강한 겁니까? 긍정 마인드를 가지면, 밝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정의한다 그럴까요? 바른 데피니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면이 안정된 심령을 가진 것, 이게 정서적 건강이 아닐까. 그러니까 수양을 하거나 도덕적 좀 고상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게 정서적과 영적 건강이 같이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까도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져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걸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은 경험한 분만 알아요. 그 양심에 찔립니다. 길티 필링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 정서적 건강한 것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한 내면이 건강한 것이다. 이번 주에 몇 분들 손님들이 오셨어요. 예기치 않은 분들도 오셨지만 연락은 오신다고 했는데 그저께죠, 한국에서 한 촬영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름은 들어서 유명한 작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시골 목회하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갑자기 카메라 3대를 대고 막 하니까 제가 좀 긴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무슨 방송에 출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촬영하고 싶고 또 이승만 관련된 자료도 좀 얻고 싶고 또 초기 이민 역사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눴죠. 근데 처음에 이제 얘기를 이런저런 나누면서 그분이 되게 좀 저를 짜증은 아닌데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느낌 보니까 제가 그분을 잘 못 알아줬어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 대단한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하여튼 그 부부가 연예인 이상으로, 하여튼 제가 알기에 30만 이상의 젊은이들은 알 거예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맨날 하는데 이게 30만, 40만, 50만 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니까. 근데 저는 처음 만나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도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그래서 전 모르는데요 그랬거든요.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막 찬물 좀 주세요. 찬물도 마시고, 나를 몰라. 제가 유튜브 잘 안 보고 방송 당연히 안 보죠. 그냥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바쁜데 유튜브 이거 다 뒤적거리면 우리가 바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 이분이 왜 뭐가 불편하지?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여러분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왜 불편하지?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저도 좀 이름을 들고 좀 미리 사전 선지식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아이고 그러시구나 이렇게 좀 떼어드렸어야 되는데 제 실수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됨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음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Who am I? 그래서 우리는 뭐 하세요? 어떤 일 하세요? 몇 명이 모이는데요? 인컴은 어떻게 되세요? 어느 집에 사세요? 자꾸 외적인 것을 세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끊임없이 너를 프루프해봐, 너를 쇼업, 증명하라는 메시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false memory 계속 받다 보니까요, 하나님으로 인한 건강한 자아상,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만들어진 프로덕트, 그래서 그걸로 평가는 저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은 실수하냐 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사역 이전에 퍼블릭 미니스트리 하기 전에 이미 자기 존재로 충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셨고요, 그것만 취했어요. 그러니까 상황, 결과, 업적, 성취,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남들이 보던 안 보던, 남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특히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인일 경우는 또 체면 문화가 크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니까. 집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밖에 나가면 갑자기 분장과 완전히 변신하고 나가는, 남들 앞에 보이려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트랜스페런시, 정직하고 참 투명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기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세요. 자, 아까 그 유튜브를 제가 보여주신다고.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며 저와 여러분 안에 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오늘 1%, 2%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정서적 건강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첫째 교훈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정서적이 좋은 음악 좋지요. 유튜브도 좋은 곳 많잖아요. 클래식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미술도 그릴 수 있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좋은 책도 읽고, 우리 정서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고민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변합니까? 내 고질적, 내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전인자 같이요, 전혀 그렇게 병력 같이요, 보이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이런 무의식 가운데서 흐르는 어떤 영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 어떤 감정적 마음 다스림으로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이것은 여러 번 전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저도 목회서신에 쓴 내용도요, 선교에 대한 갈망함도요, 여러분만 하세요 그러면 이건 완전 연설이죠. 제가 현대판 바리새인 되는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저예요. 제가 안 놀래시네.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잘 살면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척하는 척하고 이중척하면 우리는 다 같이 폭망하는 겁니다. 저의 수준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넘을 수가 없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저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제 힘으로 좋은 고상한 책 읽고 고상한 생각을 한다고 제 자신이 고상해지지 않는 거예요. 정서적인 것은요, 잘 들으세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로 해결되고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때는 뭐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90번 이상 반복되는 이 토테라고 하는 이때는 것은요, 새로운 어떤 모먼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꼭 이 단어를 어텐션 하듯이 쓰셨어요. 근데 주님이 멀리 이동하셨네. 제가 한 3, 4년 전에 가봤는데요,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도 적지 않은 거리예요. 왜냐하면 요단강 남쪽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지역을 보면 여기 갈릴리 출신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것은 대략 한 70마일 정도? 그 당시 도보로 간다면 최소한 4일, 5일 걸릴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뭐 하러 가셨어요? 배프티즘 받으러 가셨어요. 아니, 단순한 이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 뜨거운 햇볕에, 지금 우리 덥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을 밟으면서 주님이 먼 여정을 가신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라비요,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더러운 요단 강물에, 사실 깨끗하지 않았어요. 현장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뭐였어요? 이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는 뭐 하는 겁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주님은, 요한은 조금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어요. 그 전에 1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니, 주님은 성령과 불로 엄청난,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나와서 프리뷰가 아니에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이 처음에 잠깐 컨설트하는 게 아니라 메인 게스트, 메인이신 주님이, 아니,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다니까 이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여기서 거부했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안 돼 계속해서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이 마음이나 태도는 알지만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받으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입니다. 우린 의, 그러면 도덕적 어떤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의는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는 것, 곧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의지, 내 기준으로 나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 미안하지만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온 방법 가운데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의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상식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는 그 당시에 죽는 거예요. 물속에, 이제 우리도 이번에 초청해서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세례, 침례, 더블딥 다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는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데 조금 약간 짓궂은 목사님은 더 오래 집어넣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뒤로 잡아뜨립니다. 올라올 수도 없어요. 하면서, 이동호 목사님이 저를 침례했다고 말을 안 하겠지만, 그만, 나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같이, 보조자들이 같이 이렇게. 그때 중요한 문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죽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예표적 사건이에요. 나중에 3년 후에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위한, 마치, 그죠? 전야제 같은 그 특별 무대처럼 하신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죄인들과 자신을, 죄 없는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이 구속작,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이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내 헤아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스스로 발렌티어리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 배경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할렐루야. 이럴 땐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이 얼마 만에 열린 하늘입니까? 여러분은 감동이 없으시는데 저는 묵상하다가 400여 년 만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끝났고 침묵기였어요. 근데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가뭄 때 다시 단비가 내리듯이요,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어요. 근데 하늘 열리고 400년 만에 영적 가뭄이 해소되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시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 그들의 컨셉,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신 거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이입니다. 비둘기 같이 다정한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재. 왜 그럴까요? 하얗잖아요. 보통 순결한 상식. 우리 주님은 순결하시죠. 비둘기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온유합니다. 주님은 폭력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비둘기 참 순결하잖아요. 순결하신 주님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리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중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사례가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모든 하나님의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동일하게 주님도 하늘문이 열리고 정확한 어떤 절차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신약시대도 성령이 이 주님께 임하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보게 돼요. 뭘 알아봐요? 하나님의 누구신기를. 아버지라고 고백.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를 우긴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인격적으로 믿어진다라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또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룸을 들이면요, 가스를 조금 내면 가다가 섰어.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말고 예를 들어 일반 가스차라 그러면 가다가 딱딱 섰어. 가스를 안 넣는 거예요. 필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구에게? 같은 내용이에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이 내리셨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이 정서는 단순한 주님의 어떤 성품이 좋아서나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님이 건강한 정서를 관리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도 보면 주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우리처럼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면서요, 너무 속상하셨어요. 근심하셔서 또 분노도 내리다 화가 열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제일 힘드셨던 때는 언제였을까? 개인적으로는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과정에서 혹시 얼굴에 누가 이렇게 따귀를 때렸어.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하셔도 되겠어요? 어렸을 때나 부모님한테 야단 맞거나 선생님한테, 저도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그것도 기분 나쁜데 침을 한번 뱉어버린 받음을 받아봤습니까? 안 받았으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아봤습니까? 억울한 누명, 이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감정이 손상됐어요. 마음이 정말 힘드셨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극복하시고 견디셨는가? 정말 그것이 궁금해요. 저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하면, 아까 말씀과 연결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그 성령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증거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해가지고 제 락박스가 1038이라고 가르쳐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또 그걸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만큼 너무 귀해요. 아, 그렇구나. 사역의 비밀, 참 승리의 비결.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구나. 저는 주님께서 이 구절이 은은하게 제 마음에 스며들면서요, 아, 그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이 투로가 되신 거예요. 동행하신 거예요. 답답하시고 나 죽을 것 같아. 어디다 고민을 나누시겠습니까? 주님이 누가, 물론 가까이 있는, 같이 좀 기도하자 그러면 자빠져 자야 돼. 제자들도, 그 수제자들도 배신 때리고 같이 1시간이라도 기도를 하야 돼. 다 자.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셨을까? 힘드셨을 것 같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언제나 떠나지 않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속 위로해 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고. 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 화가 날 때 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저도 막 실수해요. 그럼 폭언을 하거나 잘못 표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한 번도 주님은요, 이 의로운 분노를 물론 하셨죠.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은, 이 비결은 바로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자, 정리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정서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정서적 건강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모델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모델. 주님이시죠?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사모하시고 살아가신 모습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붙드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너 사랑한다, 너 좋아해, 나 너 좋아.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아니면 손주에게 우리 귀여운 애들 보고 그런 덕담이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Who he is. 그러니까 who am I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다시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러니까 너는이 아니라 이는, 그러니까 주님을 포함한 모든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언제 들려졌어요?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셨을 때, 병자를 고치셨을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제자를 훈련하셨을 때, No.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의 시험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런 30년의 공백 다음에 그냥 아직 사역하기 전에 무명 시절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침례 받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이 준비하고 나 안수 받는다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평범한 어느 날, 물론 하나님의 때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는 기뻐하는 자다. 저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첫 출발은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먼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자, 건강한 정서를 갖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이은수 목사님 지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배경이 되는 시편 2편 7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것은 그 왕이 왕을 세울 때 하는 보통 시편으로서요. 특히 다윗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된 것으로 학자들 가운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칭규식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물론 왕이 그래요. 그렇지만 이들 안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언젠가 메시아가 우리의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고대하며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곧 인용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정한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나는 어떤 평가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주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다. 아멘이세요? 이것만 붙여보면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 음성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잘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 사역이 막 열매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홀로 외롭고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외로웠을 때, 고독했을 때, 이 음성이 내면에 우리 안에 들려져야 우리는 정서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자꾸 사역을 벌려요.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남들이 평가하면 막 그냥 같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룸이 없어요. 평생 고생 죽도록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습을 모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붙들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거든요. 창세기 때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때의 교제는 친밀함의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건강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분들이 그냥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 수치, 비교, 또 인정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을 죽인다는 게, 가인의 그게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경쟁의식, 막 평가, 거짓 뉴스, 조작, 비교, 이게 계속 인류의 역사가, 죄인의 죄성의 역사가 이 반복 또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지만 끊임없는 머리 이 뒤에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성공해야 가치 있다. 사람들이 좋아해야 가치 있다. 열심히 봉사해야 가치 있다. 성공, 인정, 성취, 중독자들이 꽉 찬 세상. 너무 젊은이들 특히 불쌍해. 왜냐하면 대접 못 받거든요. 뭐 물어봤는데 답을 못하면 나 실패한 인생인가? 나 뭐야? 아니, 지금 상황에서 무슨 집을 사고 미래 보장하고 무슨,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앞날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과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교회 안에까지, 사역 안에까지 침투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종들까지도 세상과 타협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How much, how many,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네가 한 것을 보여줘. 이리 보여주지 못하면 병약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럼 다 무너지는 세상입니까? 다들 이 베스트셀러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함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요. 저도 이제는 세 자녀가 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저의 야무진 꿈 중에 하나는 이제는 손주들이 태어나면 잘 안내를 해야 되겠다, 부담이 있는데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드려지려면 제 삶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저 자신의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저조하더라도 괜찮다. 왜? 사역이 우리의 정체성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 증거를 이 다음 장에 연결해서 드린다면 이 말씀 하나 어디서 많이 봤죠? 뭐라 그랬었어요? 4장 3절 6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받으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커리큘럼 세 가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부름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시켰다면서. 그런데 이 정도도 못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인데 네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네 병이 있고 네 삶이 왜 이렇게 어렵게 지내야 되고, 끊임없는 정죄감과 비교의식과 판단과 이런 걸 계속해서 심는 것.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신분을 붙들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하는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이기셨잖아요. 다 나누지 못하지만요, 이 창세기부터 첫째 아담부터 끊임없는 인류의 시험은 이거였어요. 결국은 다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이걸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거짓 공작. 가짜 뉴스 중에 진짜 가짜 뉴스는 이겁니다. 다른 가짜 뉴스에 혼동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말 이상하네. 진짜 가짜 뉴스는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딸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것으로 호치장을 계속 거짓 메시지. 이걸 극복해야 자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다 시간 때문에 제가 다 나누지 못하지만 출애굽기 때도요, 율법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들 안에 너의 신분으로 오랫동안 묶였던 거짓자를, 거짓 정체성을 깨뜨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노예가 아니야, 죄의 노예가 아니야. 다른 어떤 아메리카, 미국의 시리즌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분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세상이 무너져도, 어제도 밤에 저만 느꼈는지 지진이 조금 왔던 것 같은데, 흔들려도, 볼케노가 터져도, 어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정체성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성경 볼 때 요건 나눠야 되겠네요. 참 초대교회 저는 참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얼마나 열심히 있는 집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교회나 우리 사역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단도 기대를 안 해요. 걔는 어차피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신경을 안 써.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꼭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딪히면 시험 들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좀 그냥 가만히 있지.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바나바가 집 팔고 막 인정받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칭찬 듣고 그러더니 야, 우리도 하자, 한 건 하자 했는데 아까우니까 일본만 바치고 전체 바쳤다고 거짓하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영적인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실수로 인해서 죽음까지도 당한 것이죠. 전 그걸 보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좋은 집사님들로 남을 수 있었는데 왜 저랬지? 인정? 중독. 사람의 인정에 중독, 사람의 평가에, 칭찬에 굶주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업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했어, 그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저의 끊임없는 싸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괜찮은 사람인 척,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평가받고 싶은 그런데 이걸 여기서 자유가, 프리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냥 안 해도, 부족해도 그냥 괜찮다.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2주 있으면 우리 이거 넘어갈게요. 2주 있으면 뉴욕 주로 맨하탄 팀들이 와요.
이게 물론 저 아부다비에서도 한 자매가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주로 이제 뉴욕에서 오는 팀들이 이번엔 아까 지난 몇 주 전에 또 왔잖아요. 그 영어권 카이랑 또 변규선 전사 모셨고 또 9월 달에도 또 한 팀이 와요. 근데 메인 팀은 이제 11명이 2주 있다 오는데 맨하탄에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웬 빌딩이 저렇게 보통 빌딩이 아니라 70, 80, 90, 100층이 넘는 빌딩이 쫙 있잖아요. 그 좁은 그 섬이 거기도 똑같은 섬덩어리 아닙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높은 찌를 듯한 건물들이 그것도 빽빽하게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보면 저도 그러면 이렇게 못 봐요.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우와 이렇게 봐요. 관광객들은 봅니다.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보잖아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시는 분, 제대로 건축이나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밑을 봅니다. 뭘 봅니까? 야, 어떻게 100층, 100 몇십 층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지반을 썼을까? 저도 몰랐는데요. 그냥 100층짜리, 120층짜리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한 기초를 한 2층, 3층 정도로 만든다? 큰일 나는 거죠. 그 힘의 하중을 수십만, 이게 엄청나대요. 이 수십만 톤의 무게와 또 바람도 올라가면 또 휘청휘청하잖아요. 지진 같은 이런 진동이 일어나고 이럴 때 기초,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여러분 모르 저 같은 사람은 이야 전망대 엘리베이터 또 올라가네 우리 와 외관이 멋있네 이러는데 이 전문가들은 밑을 보는 거예요. 기초를 보고 야 이 철골을 안반까지 어떻게 견고하게 내릴까. 일반적으로 저런 건물들은 25층까지 지하 저도 사진을 보니까 25층까지 가서 파일이라 그러죠. 이 벽에도 그냥 박으면 못이 빠지잖아요. 그 안에 뭘 하는 것처럼 저도 그 정도 납니다. 그런데 밑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세워야 이 100몇십 층짜리가 이 하중 무게를 분산하기 때문에 우리 반년추리처럼 뿌리가 쫙 깔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그래 그게 뭘까? 신앙이네. 저의 견고한 집안은 뭘까? 저의 철골 가장 중요한 임플란트 하듯이 가장 중요한 저의 깊은 파일은 뭘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경력이 아닙니다. 자꾸 헷갈리고 혼동하지 마십시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역보다 평가보다 나의 사랑이 먼저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진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 감고 오늘도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는 정서적 건강의 핵심 키워드는 첫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초청하십시다. 성령님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오픈하고 교제하고 우리 차 한잔 마시자. 우리 시간 갖자. 인격적 만남이 있는 곳에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 거절하면 거절이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거절하면 성령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문 밖에서 그 사진 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도 기다리세요. 우리 초청하십시다. 성령님 매 순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지난 주간에 굉장히 주님처럼 고민하고 힘든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왜 내가 있는데 걱정하냐. 성령님께서 주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성령님 계시면 되겠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성령님이 능력으로 지혜로 해주시면 해결되지. 저와 여러분이 밤새 고민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첫째 기도할 때 성령님, 예수님과 동행하신 성령님 내게도 임재하시고 나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정직하게 한 1, 2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정직하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아픔이나 고민 덩어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던지 간에 하나님, 때로는 사람에게 다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 무거움이 있지만 하나님, 세상의 이 무게감에 질려서 아버지 짓눌려서 스트레스 받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 성령의 능력을 계속 매 순간 사모하고 받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성령님을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간 사랑하는 종들, 특별히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고민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해결입니다. 성령님이 답이십니다. 성령님이 길라잡이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마스터키가 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고민거리를, 풀려야 될 거리를 아버지, 하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성령님이 풀어주시면 간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우리 함께 정서적 건강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마지막 기도하죠. 우리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정체성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세상 가짜 평가,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아마 죽기까지 아마 이 숙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죽기까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수치나 비교나 인정 욕구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게 도와주고 주님 앞에 무조건 달려가요. 주님이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뭐라 그러시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누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주님의 인정, 주님의 사랑, 그 정체성만 붙들고.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이게 바라야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안 줍니다. 저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안 그러면 애들을 쓸데없이 닥달해요. 주변 사람들 괴롭힙니다. 자기가 자유 안 하면 다른 옆에 있는 교인들을 괴롭혀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반, 넉넉한 자존감, 넉넉한 정체성을 우리 자신이 회복하는 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붙들고 마지막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싶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강의도 듣고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배운 것과 삶이 따로 된다면 하나님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시 우리 주님 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모진 고문고, 그 모진 고난도, 그 모진 스트레스도, 그 모든 열받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내신 건 인간 수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정서적인 넉넉한 저수지에 꽉 찬 그 힘이 주님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바다같이 넓은 정서지수를 꽉 높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위탁할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